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52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구역공과 268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외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도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져 죽고 싶을 정도로 삶이 고달팠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기에 당당하게 맞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도 정말 이길 수 없는 고난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는 그것을 가리켜 주칩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가 앓던 병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모르나 성서 신학자들은 그 병이 안질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용한 손수건만 흔들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던 그가 정작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하니 얼마나 괴롭고 또 좌괴감이 들었을까요? 눈에서 고름이 나오거나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자신을 보며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할 때 그 병은 그야말로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처럼 여겨져 몸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인 질병 때문에 주저앉아 자신의 인생을 낙심과 절망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그 은혜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큰 복을 얻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찾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피할 수 없을 텐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로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주치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은사와 계시가 크므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을 허락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사도 바울은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지지해준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을 대동하고자 했을 때 그 의견을 반대하여 크게 다투고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당시 초대교회 거장인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있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자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 고난을 겪은 후 자신을 미수가 같은 존재라고 소개하는 완전히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해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능력과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행여 여러분에게 가시 즉 고난이 있으십니까? 이제 주칩니다.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강함을 모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라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크게 쓰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자, 또 둘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주치입니다. 그리고 기도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고난이 기도라는 습관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기도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칩니다. 하나님은 그를 간절히 찾는 자,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의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야곱은 복을 받고 에서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힘이 세고 사냥에 능한 장남 에서가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겁이 많고 이기적이며 비열하기까지 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을 보면 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간교하고 성품은 좀 부족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품이 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말해 그에게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돌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부터 줄을 쳐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다시 말해 그에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돌려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자, 또 셋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강하게 합니다. 추천놓습니다. 이전보다 강하게 합니다의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과 기도하는 것 외에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고난의 유익은 바로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머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추천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러다 보니 힘은 힘대로 들고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칩니다. 고난을 당한 후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설적으로 더 강해진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해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 그와 함께 하였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나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내 능력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제부터 괄호해 놓습니다.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나아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전보다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로를 해놓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그리하여 비온 뒤 땅이 더 굳고 단단해지듯이 여러분 모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명품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 보겠습니다. 1번,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고난이 있지 않을 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보니 우리의 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이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도 어떤 방법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다짐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따라서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잠시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면 반드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을 가지고 현재 고난을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